요즘 한 주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제 인생에 있어서 2019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생각이 되고, 또 여러 가지 글을 쓰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목회를 하고 강의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남은 삶을 무엇을 할 건가, 또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 생각 가운데 버릴 것은 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추구할 것은 추구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묵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뭐 형태는 다르시겠지만 매일매일의 삶을 정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또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있어서 우리에게는 사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각오와 또 결단을 함에 있어서는 뭔가 이렇게 뒷받침되는 게 있어야 되죠. 사람이라는 게 홀로 설 수 없고, 고추 농사를 지어보셔도 알겠지만 뭐 이렇게 작대기를 세워놓고 묶어놓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농작물을 키우는데도 지지대가 필요하고, 어린 나무를 심어도 그 나무가 바람에 비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지지대를 만들어 놓는 것처럼 우리의 이런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우리가에게 필요한 그런 몇 가지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 기도하시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여러분 17절 말씀부터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우리도 아마 이런 기도를 드리고 또 제 자신이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자신 스스로를 위해서도 또 가정 식구들을 위해서도 교우들을 위해서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텐데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몇 가지 나열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17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에겐 뭐 의미가 없고 그저 살아가는 하루하루를 사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의미 없는 말씀이겠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거죠. 깨달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별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아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세상 복지는 챙기지만 하나님의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을 챙기는 사람은 많지가 않은 것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세속적이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도 너희가 돈을 챙기고 건강을 챙기고 육신의 것을 챙기듯이 내가 사도로서 너희들에게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을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 속에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기를 바란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와 지혜의 영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주사 뭐를 알게 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래요. 참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걱정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 걱정이 뭐냐면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클까 봐 걱정하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뭐 형제지간에 친척간에 왕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스스로가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을 기쁘게 하는 일이 우리를 망쳐놓는 거죠. 자식의 구미를 돕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식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지중지하는 일에서 우리에게 인생의 비극이, 가정의 행복이 깨지는 것을 봅니다. 어찌 보면 이게 맞는 것 같지만 상당히 틀리는 일이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자식의 비유를 맞추라고 그러지 않고 자식을 뭐 하지 말라고 하시죠?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가치관, 쓸데없는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인 자녀에게
노여움을 갖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18절 말씀을 보시면 두 번째 기도 제목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혀 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뭐 마음의 눈이 있습니까? 얼굴에 눈이 있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얼굴에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마 사도 바울이 얼굴에 눈이 중요하다, 루테인이 필요하고 무슨 백내장, 녹내장이 중요하다 그러면 얼굴에 눈을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사도가 봤을 때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눈은 얼굴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임을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왜 밝히게 하는가? 아까 처음에 계시의 영과 지혜의 영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죠.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위에 하나님을 봉양하도록 하는 것을 내 자신이 스스로 체험을 하고 행하고 자식들도 그것을 보면서 자기의 입만 챙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중요한 건데, 거기를 위해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죠.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가, 말씀을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코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부모에게 믿음으로, 효로 다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에 적용하고, 오늘도 우리 성가대가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마음의 눈을 밝히사 사람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눈은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의 눈은 보는 게 아니죠. 깨닫는 거죠. 그걸 밝힌다는 것은 마음의 눈을 통해서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 죄악의 굴레 속에서, 웅덩이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부르셨는가? 왜 부르셨는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대곳면에 사는 사람들 중에, 대곳이라고 발음하죠. 대꽃이라고 발음하라고 그러더라고요. 대꽃에서 사시는 분에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가? 그거는 마음의 눈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합니다. 나 혼자 사는 사람이 나에 대한 하나님이 내 마음의 눈을 밝혀서 내가 살아가야 될 목적을 분명히 알게 하시지만, 동시에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더불어 산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즉, 개인적인 삶이 아닌, 예배 드리고 끝나고 밥 먹고 가는 그런 삶이 아닌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여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는, 내 자식 내가 잘 키워서 내 사업 내가 잘해서 돈 벌고 떵떵거리며 목에 힘주고 다니는, 통장을 내보이고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그 자랑하는 그런 삶의 형태가 아닌, 남을 베풀 때 베풀 줄 알고, 남을 긍휼히 여길 때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남을 위해서 내가 금전적이든 시간적이든 지식이든 내 어떤 노동이든 그런 것들을 들여서 남을 세워가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나만의 삶이 아닌 더불어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그 일을 위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 하시기를 원한다. 그 기도의 제목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더 중요한 세 번째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 저는 이 세 가지 중에 세 번째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을 힘들게 해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말을 꼬냐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왜 너희를 구원하신 것이 뭐고, 구원하신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된 일이다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고, 그 능력을 너희들이 받았으니 그 능력을 너희들도 행사하기를 원한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그러면서 20절에 부연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의 능력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뭘로 드러나냐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능력이다. 아멘이신가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바로 구원인데, 그 능력이 구원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셨는데, 그 구원이라는 것은 죽은 데서 살려내신 능력이다 하는 것이죠. 대단하죠? 사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과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봤을 때 죽은 건 죽은 거고 살아나는 건 살아나는 거지,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냐. 그러니까는 임면 성도가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성도가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겁니다. 천국은 무슨 천국? 죽어봐야 아는 거고,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소리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죽은 건 죽은 거야. 천국과 지옥은 그때 가봐야 아는 거고, 지금은 뭐 그냥 하는 소리지. 그게 뭘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알아? 갔다 와봤어? 설교하는 당신 갔다 와봤어? 천국이 어디 있는지, 지옥이 어디 율생에 있는지, 초원지에 있는지 알아? 어디 있는지 아냐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해?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 구원인데, 구원을 다른 용어로 죽은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살아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죽여라. 죽여라. 죽어도 너는 죽이지만 누구는 살리세요? 하나님은 나를 살리신다. 사람이 뻔뻔하고 교만한 게 아니라요, 담대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원어가 말씀드렸잖아요. 담대함에서 나온 거라고. 그 사람들이 병신입니까? 바보라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존심 건드리는 얘기 하나만 해도 난리 법석인데, 자기의 목숨을 들이내밀면서 나는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 신사참배를 하라고? 나보고 우상의 절을 하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너는 나를 지금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 목숨을 영원토록 살리실 것이야. 그러니까는 그 담대함에, 그 시퍼런 칼날 앞에 담대함으로 쓸 수 있는 것이죠. 이걸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이게 진짜 목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한 2천만 원만 주세요. 2천만 원 주시면 저 인간이 한 100만 원 헌금하겠죠? 그 100만 원 헌금한 중에서 딸을 떼서 나한테 한 50만 원 주고 50만 원 헌금하게 해주세요 라는 목사는 사꾼이란 말이에요. 사꾼. 성도를 향해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들을 향해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기도의 제목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보게 해달라는 것, 그리고 그 능력을 체험하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구역 식구와 여러분의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라는 거죠. 제가 오늘 하영철 집사님 댁에 가서 좀 몇 가지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러한 기도를 좀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고 먹고 끝나는 구역 예배가 아닌, 하나님 앞에 그 사정을 아뢰고 믿음으로 세워가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한 중보가 있는 구역 예배가 되기를 위해서 제가 몇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설교를 통해서 다 드린 셈이나 다름없는데, 여러분 20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돈벌이의 능력, 지식이 충만해서 출세해서 386 세대처럼 정치, 경제, 사회 전 분야에 걸쳐서 귀족이 되는, 우리에게는 성골, 진골 있잖아요. 새로운 귀족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사람이 몇십억씩 재산을 갖고 있어? 할 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 능력 말고 주님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인 거예요.
이건 1차적으로 내게 주신 겁니다. 즉 무슨 말씀이냐면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로서 이게 말이 됩니까마는, 그러나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리는 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셔서 이 죄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세요. 그러면 할렐루야 찬양대, 임마누엘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안 쓰라 그래도 쓸 거 아니겠어요? 봉사하지 말라고 그래도 봉사하지 않겠습니까? 앞자리에 앉으라고 안 해도 앞자리에 앉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말라고 해도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우리의 구미와는 전혀 맞지 않는 삶과 죽음의 그것을 주장하는 사탄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노골적으로 2장에 가서는 여러분 2장 1절부터 읽어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아예 살리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완전히 살려셨다고, 완전히 완료됐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뭐죠? 우리는 죽었다는 게 목숨이 끊겼다, 80 살다 죽고 90 살다 죽고 60 살다 죽었다는 것을 죽음으로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어떤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을 이야기한다고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야, 나는 저 개똥이 아버지하고 평생 살아도 내가 그 관계는 끊을 수 없지만 내가 교우들과의 관계는 끊을 수 있어. 수 틀리면 내가 끊을 수 있어. 안 나오면 되지 뭐. 그거는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속상한 일이 많아요. 예? 여러분, 저만큼 많겠어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시면서 속상한 일 많잖아요. 그 속상하다고 사람들 관계 다 끊습니까? 더럽고 치사해도 그 관계를 유지하잖아요. 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돈벌이 때문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관계를 끊지 않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죠? 그 이유가 뭡니까? 저 사람도 나도 죄의 권세에서 죽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둘 다 어떤 사람이에요? 살아 돌아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에서의 그 연이 끈끈한 이유가 뭐냐면 거의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거든요. 지금이야 그런 거 없지만 옛날 분들, 군대 생활하신 분들은 진짜 문집사님 같으신 오늘 뵙지 못했는데, 장혁 집사님 같은 분들은 포탄이 쏟아지는 곳에서 살아남은 분들이잖아요. 끈끈한 전우회가 있다는 이유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죽었다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전쟁에서 죽음이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죄가 정죄한 그 사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구원의 동지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다는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고, 돈이 최고고, 외모가 최고고, 공부가 최고라고 하는, 내 인생에 이것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이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다고 여겼던 사람이 예수 만나서 세상이 거짓으로 말하는 이런 가치관에서 돌아서는, 그리고 다른 얼굴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아서 세상을 새롭게 보게 된 것에서 깨닫게 되는,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고 다시 알게 된 가치관. 다른 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리신 것에 대해서 내가 내 인생의 행복을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이러한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언제죠?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저를 지배할 때가 있어요. 어떡하지? 이 무너지는 건강을 어떡하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하지?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으로 다시 회귀해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셨지. 하나님이 없는 살림에도, 연약한 건강 속에서도 하나님이 죄의 권세 아래서 죽었던 나를 살리셨지. 그러니 내가 두려워할 게 뭐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에게도 떳떳한 거예요, 여러분. 염치가 없어 떳떳한 게 아니고, 뭐 당신은 가르칠 거 가르쳤으니까 염치가 없겠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공부를 못 가르쳤어도, 유산을 물려주지 못했어도 떳떳한 것은 이 애비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되고, 그 예수가 애비뿐만 아니라 에미뿐만 아니라 나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했다고 하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믿음의 신앙관에 설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한 그런 감사를 알게 했기 때문에 자식에게도 떳떳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얼마나 엄청납니까? 여러분에게 돈을 줘보세요. 그 돈 준 사람에게 얼마나 굽신거리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권력을 주어진 사람 앞에 교만을 떨 수 있겠습니까? 천만의 말씀. 머리 숙이는 거 보세요. 그렇다고 정작 머리 숙여야 될 사람들에게 머리 숙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다 이중적인 인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기대할 필요도 없고 거기다가 희망을 걸 필요도 없는 거예요. 나이가 많고 적은 뿐이고, 좀 더 빨리 알았냐, 교활하게 늦게 알았냐 그뿐이지, 좀 더 명석하느냐 명석하지 못하느냐 그뿐이지, 본질은 똑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의 자리에서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능력이 뭐냐? 앞에 부분 얘기하시잖아요.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십니다. 그 얘기는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은 다른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한 능력이다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값을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여러분 느껴보세요. 과연 이 능력이 내게 진짜 필요한지, 그 능력을 내가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능력은 도대체 십자가가 아니고 무엇인지, 우리를 한번 이런 설교를 들으실 때 가늠해 보시라고요. 여전히 나는 그래도 십자가보다는 돈이야. 여전히 나는 그래도 십자가보다는 건강이야. 여전히 나는 그래도 자식이지.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건물 3채가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월세를 얼마 받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겠다. 이제 나이 50도 안 된 친구가 강남에 빌딩이 3채가 있는데요, 한 달에 수입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 생각에 교회라도 좀 짓지, 예? 선교지라도 좀 가서 좀 선교사님들 차라도 좀 사주지. 저 인간은 하루에 짜장면을 한 10그릇씩 먹어야 돈을 다 쓰나?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지난번에 제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었어요.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의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짓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그 짝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저런 멍청한 사람,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냐? 33살에 야, 그렇게 사람을 몰고 다니고 쏜세이션이 아니라 주세이션을 일으켰던 인간이 꼴 좋다 말이에요. 어떻게 십자가에서 저렇게 비참한 극형을 당하고 죽냐? 미련한 사람. 아니, 예수를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기도를 하라고 그러는데 기도를 하면 뭐가 응답이 있냐? 야, 예배를 잘 드리면 장래가 보장된다더라, 자식들이 잘 된다더라. 새빨간 거짓말. 내가 30년 예수를 믿어봤다야. 내가 30년 내가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살아봤다. 응답은커녕 변화된 거 없는데요. 차라리 그 시간에 재테크를 하는 게 더 낫지. 무슨 기도냐?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
제가 예수 믿기 전에 느꼈던 그런 거.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를 만나고요, 내가 그랬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로 바뀌었다고요. 미련한 게 아니라 능력이라고 바꿨다고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2장 16절을 보세요. 그 옆장을 보시면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래요. 단칼에 베일, 그리고 죽음의 지옥 깊은 곳에 쳐넣을 우리를 하나님이 화목제물로 자기 아들을 죽이셔서 원수된 우리를 새로운 관계를 유지하셨다. 그러니까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싸웠더라도 화해하라는 겁니다. 예 목사님, 예 장로님, 예 권사님, 예 집사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십자가는 그런 거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진짜 예수를 영접하면요, 사람이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풀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5절에는 더 기막힌 말씀을 하시잖아요.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다. 이게 뭐냐면, 정사와 권세에는 원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내용이에요. 메시아가 정사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정사라고 하는 것은 통치의 주권을 얘기하거든요. 권세는 여러분 능력과 그 위엄과 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갖고 있는 세상의 지배력,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생명이 아닌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그 강력한, 아까 말씀드린 세상의 가치관, 돈이 최고다, 그리고 물질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다 하는 그런 가치관, 우리를 영향력 있게 옥죄오는 그러한 일을 행사하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처분해 버리시고 그것을 밝히 드러내셨어요. 이게 진짜 힘이 아니고 십자가가 진짜다, 십자가의 승리를 하게 하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해볼 거 다 해봤습니다. 저도 해볼 거 다 해봤어요. 이제는 주를 바라볼 때입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돌이켜 봐야 될 때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진짜 필요하다고 느낄 때, 그리고 믿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구원의 능력이 무엇인가를 내가 먼저 실감하는 그런 때입니다. 이제는 맡겨보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맡겨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질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이제는 물질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최고라는 자리로 옮겨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조도 드려보고, 그것도 정직하게 드려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선교의 예물도 드려보고, 구제의 예물도 드려보고, 기도를 안 했던 사람이 시간을 들여서 기도도 해보는 그런 자리로 우리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무기력한 삶을 살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아침에도 능력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비웃는 사라에게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는가? 그것은 우리가 살고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장애가 있을 것이고 우리를 끌어내리고자 하는 사탄의 유혹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를 한없이 무능한 존재로 낙인 찍으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의 그런 도전도 있을 것입니다. 자식을 볼 때마다, 성장해가는 남의 사업을 볼 때마다 무능한 내 자신을 보게 될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다시 가져야 될 것은 여호와께서 능히 하시지 못할 일이 있겠는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움츠러들고 의기소침하고 절망하시는 그런 상황이 아닌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서시는, 다시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적어도 나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능력,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실감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 때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하나님 보이실 것이고 우리 속에 새로운 영의 시작을 단행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